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각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가장 단단해 보이는 땅을 골라서 큰 돌이 나올 때까지 파서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땅을 파기 쉽고 편한 곳을 찾아 헤매더니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짓기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리고 그동안의 수고가 모두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무언가를 세우고 세울수록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점 불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초대 교회들이 바로 이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짓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정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런 성도가 되길 원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당부 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런 교회 되길 원하는 것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교회의 그 근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간에 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둔 사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교회는 기초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우리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없어질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근거로 삼을 때 우리는 든든하여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이것은 그 당시에 복음이 증거되던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조국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 가운데는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겠지요. 결혼식장도 친구들도 초청하고 들러리도 세우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근거할 때에 든든한 그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사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없는 말을 지어낸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장하기보다는 박해와 고난 때문에 흩어진 교회였습니다.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들이 오히려 평안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31절 초두에서 이 교회들이 평안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평안은 아무 사건이 없거나 아무 일이 없는 그러한 잔잔함의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가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 주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있을 때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평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함이 있을 때 오늘 교회에 주시는 축복은 성령의 위로함과 성령의 격려함과 그리고 더 많아지는 부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초두에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그리하여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접속사는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9장 31절의 그 앞부분, 9장의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 부르는, 예전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눈이 실명이 돼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며 이 예수님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교회를 허무는 사람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같이 갔던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울을 믿어주질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어저께만 해도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나 예수 만났어요, 나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제 그분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하니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 지금 속이고 들어와서 우리 염탐하는 거야,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야, 그러면서 거부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재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의 진심과 회심한 내용을 다 듣고, 그리고 자기가 눈이 멀었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그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분명히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를 설득하면서 이 사람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고 과거의 모든 것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를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반갑게 맞아 주었고 그 결과로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여라는 접속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든든히 서갔어요. 왜일까요? 그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혹은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큰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까지도 변화시키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었고, 실제로 바나바와 함께 온 사울이 그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당시에 사람들과 많은 세력들이 잠잠해졌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사울이 변화된 그 과정들을 바나바가 변호하고 그를 성도의 일원으로 받아줌으로 인해서 초대 교회는 평안하고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가 서로 많은 사람에게 연결을 해주고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신앙의 성도로서 받아준 것을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용납과 관용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서 오늘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용서와 그리고 관용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실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조금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거나 나를 험담하거나 나의 앞길을 지장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인들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이러한 평안과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는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 넓은 사랑과 아량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과거를 자꾸 들추면서 흉보고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평안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용납했듯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받아들였듯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용납과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 가정에서 모든 사랑과 그리고 관용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금방 아이들이 또 어질러 놓고, 그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참지 하는 것들을 어머니들은 다 참아주세요. 어렸을 때만이 아닙니다. 중고등부, 대학생
혹은 대학교를 졸업한 자녀를 둔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속 터지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인내해주고 그를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지요. 너희가 빚은 지지 마는데 사랑의 빚은 지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차별과 그리고 거절감을 많이 당한 아이일수록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관대함과 그리고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이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러한 관용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교회에 화평이 깨지면 평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초대교회에 이처럼 분쟁이 없었던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평안과 성도의 가정의 평안은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받으면 무슨 뜨거워지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야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시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바로 이 화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이런 마음이 넘친다 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교회는 사랑과 용납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맞다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외적인 핍박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적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내적으로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뜨겁게 기도했고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구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온갖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권세 있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어제도 한 속회가 모여서 저녁 늦었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뻤어요. 성도의 삶은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의 산정형 교회를 새로 신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쭉정이가 모인 곳이 아니고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알곡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쭉정이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기독교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숫자로 이겼을 때 그때는 부정과 그리고 그 권력에 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합 집산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숫자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그리하여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교회에 주를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는 주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자는 두려울 경자요, 외는 존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존경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경외함이 신앙에 왜 필요한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는 것은 모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심판자와 무서운 분으로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서 오만방자하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오용 속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권세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두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의 의식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이 지탄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된 일을 하면서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든든히 서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은 믿음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도구로서 믿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필요 채움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의 길에서 멀어지고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될 때에는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우리는 죄를 싫어하는 삶을 살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2장 12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이 거룩한 경건이 초대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격려하심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 덕택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과 고충 중에서 때로는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를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위로해 줄 이웃이 없다는 것이고, 오로지 자기만이 홀로 외롭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깊은 수렁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 초대교회에 있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대요. 그래서 격려하는 인생이 더욱더 올바로 자랄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철저하게 엄하게 교훈하고 훈계해야 하지만, 그러나 엄하고 훈계하는 것만으로 자녀가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격려가 있어야 하고, 작은 일에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어린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인이 되었던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어 너희를 돕고 이해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을 것이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누리던 평안은 사람이나 상황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홍콩에서 사스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전염병 혹은 바이러스가 돌았어요. 그때 한 가정에 어머니와 아이들은 사스에 걸렸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했던 가정들이 있었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서 그런지 사스에 많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김치가 한때 유행인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바이러스지만 어떤 사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에게는 면역체계가 사스를 능히 이길 만한 면역체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초대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약하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교회였음에 불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충분히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단지 성령을 만나 체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시작한 신생아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위로가 나타났다는 사실은요, 주위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위축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격려하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능히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치를 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자기 창에 보면 광고가 뜹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아무 광고나 떴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기가 관심 있어서 클릭했던 그런 광고들만 얘들이 조사를 하고 서치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옷이나 구두, 화장품 같은 것이 떠요. 근데 남자들은 자동차나 아니면 스포츠, 새로 나온 전자기기들 이런 광고들 자기가 클릭했던 것만 이 컴퓨터에서 자기가 관리를 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는 요트가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요트 사게 생겼나 보죠. 거기 보니까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제가 궁금해가지고 클릭을 해보니까 요트가 가면 배에서 롤링이 있게 되는데 앞뒤로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롤링이 있고 또는 옆에서 파도가 치면 옆으로 치는 롤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탈 때 힘든 것은요 위아래로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골이 지금 두통이 있어서 멀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는 뭐냐면 그 배에 어느 장치를 설치하면 배가 롤링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배의 중앙에 큰 추 같은 것을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설치하기 전에는 배가 심하게 흔들리다가 그것을 설치를 하니까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추가 중심을 잡아주니까 바람이 불면 움직이다가 추가 먼저 움직이고, 그래서 배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훨씬 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광고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래, 외부에 많은 풍랑과 파도가 있을지라도 내 중심을 잡아주는 그 무언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 중심추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평안. 그래서 그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 평안이 있기 전에 그리하여를 앞서 보니까 성도들 간의 넓은 마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9월 달에 중국 선교를 가는데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중심으로 계속 그 정권이 이어지면서 공산 그 정권 그리고 그 중앙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기독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이 유신론으로 시작한 그 무신론 공산 거기하고는 좀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지 억제를 해야 돼서 지금 한 건축법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큰 교회도 그렇고 다 철거시키고 2020년까지 해외 국적을 가진 모든 선교사들은 다 추방한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해마다 가는 그 선교센터는 해외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으로 구성된, 그리고 중국 목사님, 한국어를 하는 조선족 목사님이 그곳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신학생들,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2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그 지방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은 추방될 염려가 없다는 것이고, 또 본국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안전하고, 외지에서 가게 되면 문화와 언어 때문에 몇 년을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만 들어가면 각 현지에서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다 같이 모아서 그들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연장 교육을 하면서 그들이 오게 되면서 가르쳐서 다시 보내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르무치, 또 시안, 쿤밍 지역의 세 개 신학교를 같이 그곳에서 신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초대교회가 생각났어요. 지금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교회의 진짜 문제는 아무 문제와 박해가 없을 때 일어났어요. 그때는 성도의 타락과 성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시험이 있어도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에서도 그러했고 초대교회도 그러했듯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든든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가 그들을 더욱더 건강한 그리고 순수한 알곡 신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그런 선교의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인데,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그 교회를, 성도를 위한 사랑과 또 헌신이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지금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든든히 서가였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평안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용서와 넉넉한 관용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에도 풍랑에도 낙심할 일이 없도록 든든하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격려하심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게 하셔서 저들이 위로받고 큰 힘을 얻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우리 한 해를 준비하고 또 계획했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이제 9월달 가을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